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또 다른 기쁨이 예수 안에서, 또 다른 힘과 증거가 예수님 안에서 경험되어지는 날, 확인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 발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하여 초청을 받았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내 백성들은 너희들이 저주할 수 없는 백성들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위직, 그리고 권력, 그리고 물질, 이러한 것들로 유혹했던 모압 왕 발락, 그 유혹을 받고 휘청휘청했던 발람 선지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두 번 말씀을 듣고, 세 번 말씀을 듣고 그가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발람을 이용해서 자기의 유익을 얻으려고 했던 모압 왕 발락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오늘 27절 보십시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또 이르되,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고 싶다.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너를 데리고 가고 싶다. 거기에서 저 야곱의 후손들 끝자락만 좀 보면서 네 생각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다른 장소로 발람을 데리고 갑니다.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다른 장소에 가면 하나님이 마음이 변해서 저 언약 백성들을 저주하라 하실까 기대가 되어서 거짓 선지자 발람을 다른 장소로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28절 보세요.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마음이 바뀔까? 저는 이 꼭대기에 올라갔다는 말을, 그때 당시에 뭐 헬기가 있었겠습니까? 뭐 있겠습니까? 산 정상까지 올라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1100고지 정도 되는 산입니다. 거기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애썼을까요?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고 싶어서 안 해도 될 노력을 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썼습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저주하고 저들을 죽이고 싶어서 별짓을 다 합니다. 29절에 발람도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이 발락이나 발람의 공통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 해달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지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이용하면 안 됩니다. 발락이나 발람이 자기를 위해서 지금 다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모든 것들이 다 나를 위하여 존재했고 나를 위하여 쓰여져야 됐고 내가 중심이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더 이상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셔야 됩니다. 지금 발람이 지금 제사하는 모습도 보십시오. 전부 자기를 위하여 합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자기를 위하여 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우리는 예배자가 되셔야 돼요. 24장 1절 보십시오.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이제 조금 알아차렸습니다. 발람 선지자가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뭐 했다는 겁니까? 지금 점쟁이들이 점치의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를 향하여 눈을 들어 점술과 복술, 그것도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조금 알아차렸습니다.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천막을 쳤다. 여기 좀 천막으로, 발람 눈에는 천막으로 보여졌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의 눈에는 천막이 아닙니다. 언약 백성들과 결혼한 신랑 되시는 하나님, 그들의 눈에는 천막으로 보였지만 언약 백성들에게는 이 천막이 신혼집으로 보여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야 하나님의 영이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말씀을 말하게 하셨다. 그게 3절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맡겨놨습니다. 너 이 말 해야 돼. 내가 내놓으라 그럴 때 발람에게 너 이 말 해줘야 돼.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을 맡겨놓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해줘야 됩니다. 5절 보십시오. 야곱이여, 네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발람 선지자가 전에는 이렇게 보여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니까 그가 보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들은 알아차립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과 저는 발람 선지자가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게 아버지 집이 보여지고 언약 백성들이 보여지고 자기 자신이 그렇게 보여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가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7절도 보십시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지금 어디 가서 봤습니까? 광야에 가서 봤습니다.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면 그 나라 백성된 우리도 흥왕케 됩니다. 얼마나 힘이 있고 권세 있나 보십시오. 8절,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로 쏘아 꿰뚫으리로다. 지금 발락에게 지금 이 말을 합니다. 발락은 지금 저 이집트에서 나온 저 백성들을 죽이고 싶고 망하게 하고 싶은데 지금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언약 백성 그들이 적들을 죽일 것이고 활을 쏘면 꿰뚫을 것이고 적국을 삼킬 것이고 뼈를 꺾을 것이고, 이래 되면 완전히 발락이 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절 결론입니다. 뿔을 안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밀림의 왕, 사자,
암사자들이 잡지 못한 것을 수사자가 가서 해결하더만요. 그럼 그 밀림에 있는 한낱 짐승에 불과한 발락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이 말 듣고 사자 앞에서 벌벌벌 떠는 그런 어떤 짐승.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아멘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지금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그랬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저주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을 저주하는 사람은 그가 저주를 받는다. 바로 네가 저주를 받는다. 이 모압 왕 발락, 사단마귀에 붙잡힌 네가 저주를 받을 짓을 지금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반복적으로 계속하고 있어. 왜 하나님은 민수기 22장, 23장, 24장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를 해서 모압 왕 발락과 거짓 선자 발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기록해 놨겠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확신입니다. 너 누가 저주해도 너 쫄지 마, 겁먹지 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복 주신다. 너는 복의 통로가 돼. 너로 말미암아 다른 민족이, 다른 족속들이,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